안녕하십니까, 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답이고 전부라는 뜻이죠. 그럼 거기다가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추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착각과 행동을 자꾸 반복하냐면 자꾸 다른 복음에 기웃거리기 시작하거나 뭔가 더 새로운 것이 없나 하면서 나의 어떤 지적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쯤으로 성경을 해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 말씀 가지고는 성이 안 차니까 고리타분한 말씀쯤으로 취급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올라간 그 강대상에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는 온갖 세상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철학을 선포하다가 말씀을 마치 무슨 양념 소스처럼 사용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설교자의 자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찾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인간들의 필요를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탄은 안고 빠진 찐빵 같은 그런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오늘도 유혹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바울은 바로 앞구절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허락하실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그 전쟁터를 피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충실하게 싸우면서 오직 그 상관의 명령에 집중하고 순종하여서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의 규칙을 따르듯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규칙과 그 기준을 따르면서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는 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지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할 때에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또 거듭 말씀드려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요, 거짓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내 생각과 내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이 생각하세요. 고민하세요.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허락되어 있다면. 자, 8절을 보세요.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지금 내가 너에게 이미 뭔가 더 거기다 애드하거나 새로운 것을 더 전할 것이 없고 이미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전부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야. 그걸 기억하라고, 그걸 생각하라고, 그걸 깊이 묵상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죠. 깊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자족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그 예수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우리한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신자가 예수님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매 순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여전히 땅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귀함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귀함에 무지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고, 본인은 아무리 그 십자가 은혜를 안다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그 은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했거나 그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여전히 무지하고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신의 무가치함과 어둠의 자리에 떨어졌던 그 자신의 악함을 안고서 예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결과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병드는 것이 두려워할 것입니까?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으로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모든 염려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가득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그대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매여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지독한 현실에 붙들려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매여 있어요. 나에겐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나는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나는 비록 고난 속에 있고 앞이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곧 성령 하나님이시죠. 나는 고난 속에 있고 답답함과 무료함과 외로움과 우울함 속에 살고 있지만 내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선이자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문제는 여전히 변함없지만 나는 여전히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 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주어졌다면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이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암송해 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때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의 인생을 붙들어서 견인하고 계심을 믿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교회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길,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될 그 고난과 고통과 시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 그 거룩을 향해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매여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지독한 현실이 나를 끄집어내리고 나를 짓누르고 나의 시선을 이 땅에 고정시켜버리는 그런 지독한 현실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눈물이 감사와 찬양과 소망으로 바뀌는 그 기적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